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그 애굽 군대로부터 안전히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무사히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 자유로운 땅이고 안정된 땅이고 안전한 그런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참 힘들었던,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한 일가족에서부터 한 민족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에 딱 들어간 건 좋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전부 다 아주 100% 따돌리고 또 추격하던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에 전부 다 수장되는 이 실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광야라고 하면은 또 다른 아주 그 환경적인 그 핸디캡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덥고 또 밤에는 춥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그 경작을 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광야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을 그냥 자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니까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머물러야 할 곳을 알려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하여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인격적 성품으로서 지금 17절 그 하반부에도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부터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어떠한 삶의 자리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규례,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그들에게 어떤 규례와 율법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 굉장히 수식하는 말들이 많죠.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어떻게 해라. 그거 줬으니까 그냥 받아놓고만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읽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인가요?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리슨해라, 단순히 히어링의 문제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한글로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 그러니까 follow direction 한다라는 것이 들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제가 좀 결론적으로 빨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시대를 사는 신약 시대 성도들의 관점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꺼내 줬으니 이제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라고 명하셨다라고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인간에게 알리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100% 우리가 따르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많이 힘들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거를 우리한테 줘놓고 아니 너 이거 못 지켰으니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어떤 그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과 어떤 그 삶의 내용으로서 채워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기준으로서 보여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 율례, 규례, 뭐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모든 이런 말씀들은 하나의 그 텍스트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텍스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어린 시절에 우리가 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이런 그 텍스트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교과서가 변하느냐 말이에요. 물론 편집은 변하고 뭐 색깔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재편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핵심 내용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어느 과목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북은 텍스트북이에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교과서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고 그래 너 좀 뭐 어렵고 힘들고 네가 좀 괴로우니까 내가 이거는 조금 좀 기준을 낮춰주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말씀의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실감이 들고 마음이 변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그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16절 말씀 본문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팔로우 디렉션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7절 하반부와 같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나오죠.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개역 한글에 나왔는데 여기는 좀 개역 개정판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혹시 옛날 성경 보시는 분들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 사유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써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생각사자를 넣어서 아주 그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사유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는 거는 감사할 사자를 써갖고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격적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랑도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그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나 다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n분의 1로 쪼개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0억의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느 곳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온유하심,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특히 제가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그런 성품들 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거는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좀 닮아가는 그런 건 저도 좀 많이 느껴요. 근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정말 제가 본받아야 되고 따라야 할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뭐 지금도 많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만 걸핏하면 막 화내고 또 짜증내고 하는 막 이제 그런 모습들.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저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더하다고요. 긍휼함도 없고 뭐 온유하지도 않고 자비로움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만 알고 이거 송 목사 얼굴 안 보인다고 화면으로 얘기한다고 지금 별소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 그런 연약한 점이 많은 이제 이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그 속성들이 비단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듣고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잠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시편 86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시편 86편. 자, 구약 성경 865쪽 어간에 있습니다. 865쪽 시편 86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선하시고 용서하는 것을 즐겨하시고 그러니까 사유하기를 즐겨하신다라는 지금 표현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한 분이다. 그러니까 인자로우신 인애하신 구세주. 우리가 찬송도 하지 않습니까? 자, 15절로 가보세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벌써 5가지 속성이 여기 쑥 나오죠. 한 문장 안에.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실되지 못한 그런 저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들 인자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탈출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야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닌데 사람이 살만한 그 처지와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키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린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얻은 구원 너도 좀 한번 얻어봐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살아온 인생 역사를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한마디로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눈이 떠지게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살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팔로우 디렉션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저의 모습을 보면은 물론 저도 자비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잘 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 많고.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에서는 저도 참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자비롭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거를 다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애굽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수장당하고 하는 모습을 뻔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한 것들을 그냥 옛적에 있었던 큰 일,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 하나의 그 종교적 큰 사건, 이렇게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큰 고비를 그냥 지나가는 큰 하나의 이벤트 내지는 큰 사건으로만 치부하고 그것을 내 현재의 삶으로 규정하는 어떤 은혜로서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떤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태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꾸준한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의뢰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지키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고 라고 밖에는 우리는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땡큐 땡큐 갓,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리고 내일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처럼 내일도 잘 부탁드리고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면서 어떤 감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의 지금 삶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수백 수천 년을 이어지는 역사 속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그러한 그 어떤 그 배은망덕의 DNA를 타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자리에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그 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자꾸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말 그대로 나의 지나온 인생을 사유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잇대어 사유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여유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벌어먹고 살기도 하는데 무슨 그런 여유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뭐 어디 가서 희낙낙하는 여유는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되짚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여유 한번 가져볼 수 없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문제죠. 그게 뭐 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의 시간을 갖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런 시간들을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갖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저 성경 좀 찾아보려고 이 전화기 앱을 딱 돌리다가도 그냥 또 뭐 어디 뭐 그냥 유튜브 클립 같은 거에 그냥 눈길이 확 가게 되고, 또 그거에 또 빠져갖고 또 그냥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분의 얘기면서 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뭐 너무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자신의 지나온 그런 그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받고 내가 지금도 이 순간도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문제가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자,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기억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선택적인 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살았던 것,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만 가슴에 품고 주여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원수는 어떻게 승승장구하네? 난 어떻게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까? 주여 주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또 나를 다른 곳에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나의 여러 가지 지나왔던 어려움들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또 다른 자리로 나를 옮겨주셨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땀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으니까 그건 그렇게 내가 성취한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억울함,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더 심하시겠지 뭐 나보다도. 그래서 그런 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표정과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렇게 마주치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많이 연약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분은 이런 게 또 아주 취약한 아킬레스건이구나. 또 이분한테는 이런 게 아주 트리거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게 저의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분노의 트리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사실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저를 옮겨 주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가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로 저를 다 옮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분노했던 기억,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 과거에 슬펐던 기억, 막 이런 것만 저도 가슴에 품고 주여 저를 뭐 어루만져 주소서.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마사지사도 아니고 무조건 어디를 어루만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치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잊고 있으니까 똑같은 기도를 20년 전에 했던 기도, 10년 전에 했던 기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겠어요? 제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도대체. 참. 아유 여러분,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참 연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한번 되짚어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런 존재가 다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의 직분자들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나? 정말 그거를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이 관용적이시고 포용적이시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유를 한번 가져보세요. 여유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거랑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 나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은 나다. 누가 주인은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나된 주인으로서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잘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나의 그 역사들을, 내가 살아온 역사를,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냥 나의 요구와 나의 바램들만을 그냥 그렇게 꺼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주인된 나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의지할 상대가 안 되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거는 신앙을 떠나서 내가 알기 때문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는 그 욕망이 생기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다 보면 이게 나 위주의 사고로 똘똘 뭉치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요구를 해결해주는 헬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스터로, 주인으로, 롤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헬퍼 정도로. 예. 일주일에 한번 나의 영혼 속에 찾아와서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싹 청소해주고 한번 나의 뭐 여러 가지 이런 처지와 환경들을 좀 도와주는 일종의, 예? 돈 받고 일하는 어떤 헬퍼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굉장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인 기억만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8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구약성경 274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종의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을 때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1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반대로 보면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선택적 망각에 빠지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나한테 유리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나의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처지, 안타까웠던 환경, 그것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안 도와주세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다? 선택적 망각에 의한 내 자의식의 발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곰곰이 나의 지나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과연 기쁨과 내 삶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짚어 보면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 주셨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이 아둔한 마음과 나의 이 가려져 있는 내 영의 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노안도 오고 또 어떤 분 뭐 백내장 기운도 있고 막 같은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네, 뭐 안과 치료도 받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주여, 내가 이제 나이 50줄에 이제 나이 60 됐는데 아우 그냥 앞이 안 보이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아, 나의 영의 눈이 지금 이렇게 가리워져 있다라는 걸, 이렇게 어둡다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옛날에는 이 조그마한 글씨들 다 보였는데 지금 돋보기 안 끼면은 뭐 보이지도 않고, 내 영혼의 모습이, 내 믿음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돋보기 쓰게 되고 누구나 다 눈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노화라는 거는. 근데 되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느 정도 의학의 기술은 빌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예전 같지 않구나.
나의 영적인 근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예전에 이런 거 번쩍번쩍 들어서 옮기고 뭐 몇 시간을 내가 그냥 막 이걸 해도 괜찮았는데 도대체 이건 뭐 한 2, 30분만 앉아서 뭘 하면은 그냥 온 삭신이 쑤시고 내 영적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망각적 선택적 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부터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의 심령과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먼저 우리가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주일을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